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사명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소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소명이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신이나 사절단이 왕에게 받은 명령 또는 맡겨진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명이란 어떤 책임을 맡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나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소명이고, 그 후에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없이 사명도 없고, 사명감이 없는 자는 당연히 소명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면 속한 사람이라는 소명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소명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사명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에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새 가족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새 가족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보내신 것 같은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알지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소명을 받았지만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불안함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 번의 결단으로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사명의 자리로 이끌려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염려를 말하고 망설였지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를 보내심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모세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명서와 같은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핑계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지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가지 못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모세의 말은 사람들이 제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를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핑계의 특징입니다. 핑계는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를 통해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은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 책임을 환경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명을 피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앞에서 제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형편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겉으로는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두려움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장 리더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팀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 앞에 서면 우리는 능력보다 두려움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 속에 있는 두려움은 아시지만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 사람의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환경과 반응보다 부르심이 그 사명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핑계가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니 저는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의 책임을 미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나누려고 애쓰는 부모, 믿음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부모가 바로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생계의 자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동료를 대하는 태도, 정직하게 일하는 자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 모두가 사명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핑계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손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내가 가진 것,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팡이는 특별한 물건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며 늘 가지고 다녔던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여러분, 여기서 던지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내려놓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히 행동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저도 어릴 적 시골에서 뱀을 잡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뱀을 잡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식과 다른 행동을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순종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신뢰함으로 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일종의 동의라고 볼 수 있겠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따르는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기준은 종교적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순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이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을 따르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순종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편법이 더 우리에게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줄이면 책임을 피할 수도 있고, 진실을 조금 감추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라는 겁니다. 순종은 결과가 보장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명자는 말씀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 직장에서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관계 속에서도 먼저 화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에 있습니다. 이해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품 안에 손을 꺼내 넣었다가 꺼내고 나니 손이 나병이 생겼죠.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부패와 무능,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표적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부패와 한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자 모세가 순종하고 손을 넣으니까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명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명자는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고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 표적은 모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명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을 생각할 때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붙들리라라는 이 단어는 붙잡아 지탱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도와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것을 유지시킨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서도록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붙들어 서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탱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을 강하게 만들라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능력이 있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완성은 자기 능력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는 부모, 인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배우자,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 내가 강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붙들려서, 한 주간 주님의 삶에 붙들려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